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건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에서 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이 딱 한 번입니다. 오늘도 생애 여러분 딱 하루인데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숲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처럼 축복이 없죠.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도 그냥 예비가 아니라 절대 여정 속으로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에 미래를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뭐지요? 일곱 가지 이정표 얘기하시죠. 갈보리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 저주, 모든 불행을 끝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이정표예요.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보좌의 미션을 심부름하는, 1000명을 전달하는,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땅까지 증인되는, 이래서 노마까지 가는, 이게 이제 내게 세팅이 딱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완전한 이 발자취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모든 성도의 땅끝이 어디냐?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오늘 중요한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의 땅끝은,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교역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럼 내가 목사님을 살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겠죠. 교역자를 살리는 거. 여러분, 교역자는 여러분의 땅끝이 메신저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메신저. 메신저는 지금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말씀을 심으라.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원래 처음에 구원 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 속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멘?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가나안으로 가라, 피 언약을 전달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된다. 도단성 운동, 그렇죠. 거기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에요? 도단성 운동 말고 미스바 운동. 그리고 파수꾼 운동. 지금은 그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기 전에는 행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사도들에게 모든 족속 제자 상구 만민을 치유하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지금은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의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미션을 전달하는 중요한 것을 심부름하는 세계복음화의 이 선봉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자가 중요하고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모세 시대에는 200만 명이 양피 바르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 2명 먹고 들어갔어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언약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양피 바르면 내가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놓친 거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그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게 여러분 인생의 우리 교회의 절대 시간표가 여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시간표 놓치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절대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이유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시대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어제 메시지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개인화되고 이게 교회화되고 현장을 전달돼서 이게 세계화가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체부가 중요한 편지를 가져왔는데 그저 인물 못생겼다고 나 저 편지 안 받을래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우체부가 뭐 다리가 있든지 없든지 뭐 인상이 좋든 나쁘든 편지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모든 것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싹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자, 그러면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될 때
예배 속에서 평생의 응답을 찾아내고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때 평생의 응답을 찾아내고 평생의 응답을 잡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아시겠죠?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보좌에서 주신 미션이 1000명이 전달된다는. 사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도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걸 가지고 이제 교제하는 거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이게 무슨 교제냐면 성도의 교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세전에 계획된 이 만남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영세전에 계획된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만남. 아시겠죠? 그 의미를 가지고 교제하는 거거든요. 떡을 떼며 떡이라고 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다시 말하면 그 성찬이건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 이때 이제 복음을 깊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 어떤 중요한 모임이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지체라는 지체. 여러분 어디 그 저 망치 같은 걸로 여 엄지척을 한번 확 두드려 보세요. 아이고 그걸 뭐 온 몸이 막 다 자지르고 아프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역할이라는 게. 아니 요 귀에 뭐 딸랑이가 뭐 요거 하나 흔들리는데 사람이 그냥 뭐 온 지구가 다 움직이는 거고. 아 일어나 걷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조금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지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생명 건 기도입니다. 이런 엄청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2, 3질 나라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영세전에 이미 계획된 그 만남 속에서 이 중요한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생명건 기도. 이게 뭐냐면 이제 인생의 중대한 우리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대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세계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중직자를 세운 거거든요. 중직자는 목사와 같이 이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왕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것처럼 이 중직자의 직분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직분을 위에서 내리시는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항존직이라고. 항존직. 한 번 장로 임직을 받으면 목사와 똑같이
평생 그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생을 그거를. 아니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나 기분 나빠서 난 목회 못 하겠어. 이래가지고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뭐 죽으나 사나 지금 여기서 이거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생 이 심부름을 하다 가야 되는 거고. 맞죠? 뭐 기분 나쁘다고 어디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보따리 싸 기름 부음, 항존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 문제, 갈등, 위기 있잖아요. 어제 그 말씀하셨어요. 피하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침묵하는 사람. 그게 방관자죠. 뭐 교회가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리고 이걸 또 피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문제 편에 서가지고 막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티나게 또 목사 편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답 편에 서요. 답.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답을 찾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직장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디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국민 앞에 서고 국가 앞에 서고 미래 앞에 서서 정말 바른 길을 인도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 그 하는 거 보면요, 애들만도 못해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 여러분은 근원을 찾아라. 참, 메시지가 기가 막힌 메시지. 어디서 들을 수가 없는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 보죠. 361 그 재앙의 시대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거 붙잡고 세계복음한 사람이 사실은 요셉 한 명밖에 없어요. 430년 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 3장 18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대제국에 430년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보좌의 미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 백성 이끌어낸다고 80영감이 거기 가가지고 그 피 언약 전달했을 때 이게 세계 운명을 바꾸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아시겠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아시겠죠?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 많은 거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주인공이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이번 주 갈라디아 2장 20절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나 바나바나 야고보 같은 사람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성령이 여기 임했는데 거기서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냐 하는 이제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이 딱 오니까 안 먹은 것처럼 쭉 가서 도망가 가지고 이렇게 외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거기다 책망을 한 거예요.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람 앞에서 외식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 평생 그분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7 망대 이게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9가지 보좌의 능력과 축복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자, 본론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시대의 쓰임을 받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산업인들은 시대적 응답을 받고 쓰임받는 산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기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 이때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앞에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답편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영적 서밋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여기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 선택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저 산지를 택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318명의 가병을 주신 겁니다. 선택하고 단을 쌓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318명이면 거기 부인 치면은 대방 1000명이잖아요. 거기 아이들 포함하면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뭐 1000여 명의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내가 뭘 막 몸부림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그 일에 있으면 축복은 위에서 쏟아붓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죠? 전쟁터에 가서도 승리해가지고 롯을, 이보세요. 롯은 포로로 끌려가지고 완전 거지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서 또 이걸 찾아왔다니까, 롯을. 전리품까지 거절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멜기세덱에게 재산의 10의 1을 드려가지고 11로 드리는데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주의 종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내중에 거부가 돼서 4대 만에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재산의 10의 1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 모세가 지명수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는데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사이 삼아가지고 평생을 뒤에서 서보더랬어요. 선택을, 전도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저 도망자고 저 지명수배자고, 그리고 저 예를 들어서 양피 발라 가지고 저 바로에 간다고 할 때 그 보내겠어요, 그걸? 죽으러 가는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뒤에서 모세를 후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후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여기 다 나온 거거든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10절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간첩을 숨겨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들은 도망갔다는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가문이 싹 다 구원받고요. 이 기생 라합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와가지고 세계복음의 역사. 오늘 여러분 이걸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묵상하고 담아야 돼요. 잠시 왔다 가는 순례자의 인생인데 어디에 여러분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나는 자식을 안 주느냐. 그죠? 그 분인나는 막 아들을 자꾸 낳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식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왜 나 애 안 주느냐. 내중에 깨달았죠.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나시린이 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렘넌트 있어야 된다. 뭐 자식이 무조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식이 있어야 중요하다는 걸 알아.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미스바 운동과 다윗을 키우는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새가요 다윗이 사무엘 16장에 보면은 왕이 될 것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증표까지 받아오라니. 증표. 뭐 가다가 뭐 전쟁 이렇게 좀 나고 이랬으면 어디로 뭐 도망을 가거나 숨거나 뭐 피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이게요 이스라엘과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전무후무한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위기가 자기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왕상 18장 1절로 15절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부리다 숨기고 뒤에서 그걸 써보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아니 아합이 이게 완전 악령 충만해가지고 이방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850명을 왕궁에서 밥을 먹이는데 선지자 죽이는 시대 100명이 참, 솔직히 이런 중직자 한 사람 나오면 세계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그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명의 씨가 될 것이라고는 그 언약에 받아. 알겠죠? 그랬더니 4대 왕을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벨론 127도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지금 메시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중요한 중직자들이 그 시대에 보좌의 미션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과 1000명이 소통이 돼가지고 여기에 색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갈보리산 감람산 138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사실 여기는 계산하는 사람들은 여기 못 오거든요. 여러분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을 통해서 그때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인데 특히 여기 마가다락방 여기 모이면 이단들의 모임이거든요. 계산하는 사람들을 여기 못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지.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이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이 로마복음화에 대한 2, 3절 5천 종족 살리는 이 시대에 1000명이 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면 계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비밀 결사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면 계약을 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우린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확인하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평생의 결론을 내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밀 결사대. 이 사람들이,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미래의 서밋으로 파수꾼으로 세우는, 그리고 홀리메이슨, 어떤 교회와 성전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생애 평생의 결론을 내고 여기 오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로마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렘넌트와 산업인의 땅끝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이 언약 잡은 신앙의 선조들 밑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 렘넌트는 어디서 뭘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느냐, 이게 렘넌트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렘넌트 배후에 이 시대적 전도자와 1000명이 통하는 인생의 결론을 내고 살았던 이것이 렘넌트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제목이고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 얘기를 안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걸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어디서 보고 배우고 듣고 영향을 받고 자라느냐가 사실은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애들이 여기서 복음 듣고 있는 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생활을 듣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얘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사실을 믿는 중직자에게 응답을 주시게 돼 있고. 아멘? 그 뭐 뻔하잖아요. 불신자는 매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거 이거밖에 더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뭐 이럴 때부터 뭐 노래도 잘하더라고 막. 와. 보고 듣고 배운 게 맨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그 뭐 좀 더 특별하게 한다고 하면 판검사 시키려고 막 아이들 반죽이.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 복음이 통하고 1000명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소통되는 영적인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이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너를 생각한다는 거. 그 전도자의 늘 기도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걸 그래요. 야, 이 디모데는 중요한 일꾼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이게? 이 복음이 천명이 기도가 통하고 시대 전도자 바울과 영적인 소통이 되는 것 때문에 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눈물 나는 랜더인이라면 이건 세계봉화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 영적인 게 소통이 돼서 자식하고 이게 소통, 눈물이 통하고 너를 보기를 막 너를 보면 내 기쁨이 너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너를 보면 내 기쁨이 아주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이 저 어떻게 운전한 사람 될까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근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 이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네 속에 있는 걸 봤는데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이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랬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속에 있다가 사실은 바울을 만난 거고.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데 그렇게 매가리가 없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뭐 어떤 상황 따라 뭐 흔들리고 그런 믿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평생 지금 여러분 신앙의 결론이 딱 나야지. 아멘.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이죠. 여기도 이제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아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운명, 팔자, 신분 모든 게 다 바뀌었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긴 자. 뭐이겠습니까? 사망, 지옥, 사탄 모든 거 다 이긴 자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강한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보좌의 미션을 받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대의 천명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다시 말하면 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꾸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시대의 천명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명이 전달되고요. 렘넌트의 정체성이죠. 뭐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요? 너는 선수요? 농부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인데 우리 모집한 군사로 모집한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얽매지 않는다. 영적 군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내일 걱정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쓸데없는 걱정이거든요.
성경도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선수는 뭐죠? 법대로 경계하라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거. 농부는 열매를 먼저 먹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24예요. 24. 전쟁하는 사람도 24, 운동선수도 24, 농부도 24거든요. 아시겠죠? 영적인 군사고 선수고 농부. 그래서 이제 24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 4장 7절에서 8절, 이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아주 바울이 특별하고도 중요한 일 때 두기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거든요. 골로새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4장. 거기 이제 7가지가 나와요. 골로새서 4장 7절.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9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특별한 일에 쓰임받는 굉장히 일평생 전도자 바울을 도운 이런 사람을 신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심부름하는데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은 사람. 뭐지요? 나의 사정을 진실히 알자.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적 전도자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지금 2000년 만에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의 시대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30년 이걸 지속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심부름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나의 사정을 진실히 알자. 이걸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 메신저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237 나라의 운명이 지금 여기 달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237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과 후대의 운명이 사실은 여기 달려 있어요. 아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세계범 언약을 완성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여러분 중요하게 안 보이면 우리의 사정이 뭡니까? 이거는 이 흐름 속에 있는 다락방 운동 속에 있는 교회와 중직자와 모든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진실히 알고, 그 다음 뭐죠? 너희의 사정, 골로새 교회, 이걸 진실히 알고 이 중요한 것을 전달해 가지고 피차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어떤 풍파에도 영적인 힘을 얻어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소통시키는 사람이 두기고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두기고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 더 있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인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빌레몬 그 집에
노예거든, 노예. 근데 이놈이 도둑질을 해요. 도망가가지고 감옥에 갔어. 거기 가가지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울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신복이 되고. 이래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빌레몬에게. 이 사람이 너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노예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겁니다. 막 죽이기도 하고 막 팔아먹고 그러거든요. 도둑질까지 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거든. 근데 바울의 이 편지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감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감독. 이 사람을 목사님으로 섬긴 거예요. 노예를. 도둑놈을. 노예를. 이 사람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골로새 교회를 세워갔다 그 말이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지금 풍파를 잘 견디고 여러분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인 걸 감사하시기 바라고 무슨 풍파가 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편에 서 가지고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지요? 우리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그것도 그냥 서밋이 아니라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평생 승리할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대가 이렇게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